이사야 26장 10절 11절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미움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아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바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에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동일한 은총을 내리십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와 물을 마시고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악을 행하고서도 더욱 기세등등합니다. 안하무인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잘난 체는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악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계속 불의만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10절에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배역한 악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불의만 행합니다. 미국은 신앙인들이 세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살면서도 성경에 위배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인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악만 행합니다. 서펄전은 죄짓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두려워할 절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주님의 미움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함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악인은 은혜로 받지 아니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악인들에게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악인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11절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러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악인이 모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 같이 무대책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 같이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의인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십니다. 악인을 두고 의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11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자들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나라를 두고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온 우주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강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는 것 같이 대적들에게 임할 것을 뜻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지를 따지셔가지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불의한 일을 행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고 복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할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인은 악인이 망하게 해주십사고 구합니다. 이것은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악행을 행하는 악인들을 두고서 하는 기도입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악인이 악행을 그치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심판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근원적으로 악을 제거하십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의심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안내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평화가 심령을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내면의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며 힘의 원천이십니다. 신뢰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믿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죄를 알고 심판을 알고 악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악은 버려야 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악인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평화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평화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악을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악인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